2023년 4월 9일 정한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잠식되어 부활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셔서 참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의 아침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참된 소망을 얻어 그 소망 위에 교회가 굳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을 널리 증거하지 못했고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주변에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이라는 최악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깨어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전쟁의 상흔이 빨리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큰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난민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손을 보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된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희망의 등불을 밝히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부활의 등대가 가리키고 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 위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새 길을 따라 걸어가는 새 생명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3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종을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슴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11조헌금 송종윤 청년 드리셨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오영훈 집사님, 김주율 어린이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강윤장 원사님 드리셨고요.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헌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노회 정기노회가 4월 24일 월요일 온양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저와 교육 목사님 다녀오시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정말 끝났습니다. 이제 고난이 끝나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리님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새롭게 싹텄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믿음의 순례를 지나서 이제 나의 출발지와 또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해졌으니 삶의 길을 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생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보며 마침내 우리 또한 그 승리의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 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곤비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부활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부활, 신앙의 주의 환기란 제목으로 한이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회가 로마 지역의 국교가 되고 나서 이 당시 신앙인들은 자신의 인생의 최대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꿈꾸었던 인생 최대의 목표는 바로 순교였어요. 더 이상 국가 당국이 기독교회를 핍박한 일이 없어지자 이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방법이 첫 번째가 해외 선교였어요. 아직 이 로마 제국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 먼 곳까지 나가서 선교를 하다가 죽자.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로 이렇게 멀리 나가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 혹은 자신의 뜻을 달리 세운 사람들은 사막과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수도사라고 부르죠. 수도사는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관점에서 개인 신앙생활, 개인 영성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특히 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면 뭘 먹고 살았느냐? 정말로 메뚜기나 석청 같은 그런 자연물을 먹고 살았고, 그것이 잡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인근 마을까지 가서 그곳에서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혼자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런 수도사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요. 어떤 수도사가 명성을 얻게 되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가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직 기도와 영성 생활에 힘쓰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순조롭고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개인의 영성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아가 남다른 겁니다. 남다른 자아를 갖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질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도 규칙서가 만들어져요. 그런 공식적으로 발간된 최초의 수도 규칙서가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입니다.
자, 이 수도규칙서에 보면은 이 수도사들의 삶에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사순절에 대한 지침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사의 생활은 언제나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같아야 하겠지만, 이런 덕을 가진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동안 소홀히 한 것을 이 거룩한 시기에 씻어내길 권한다. 이것은 나쁜 습관을 멀리하고 기도와 거룩한 독서와 회개의 기도와 절제에 힘쓸 때 합당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것이다. 음식과 음료와 잠과 말을 줄이고 영적 갈망의 즐거움으로 거룩한 부활 주기를 기다릴 것이다. 자, 이 첫 번째 말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도사의 생활은 언제나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같아야 하겠지만, 자, 우리의 일상의 믿음 생활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부활절을 위한 특별한 예배 예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이 주일 예배가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는 부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다음 날 첫날인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일요일에. 그리고 매주일 예배는 사실 부활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부활의 예배로 기쁘게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오늘을 부활주일로 정했고, 또 이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또 이것만으로도 모자라서 40일간의 특별한 영적인 여정을 정한 사순절을 정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아이들이 100점을 맞으면 좋겠죠. 실제로는 100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할 때 아마 내 실력은 60점밖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4개를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 4개를 틀릴 거는 공부하지 말고 나머지 6개만 맞추기 위해 공부하자. 이런 애 없어요. 목표는 다 맞는 거예요. 하지만 다 맞을 수 없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이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살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로 대단한 능력의 목사님이십니다. 진짜 대단한 목회자세요. 그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정말 수도 없이 많고, 그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세상의 유혹에 힘들 때가 있답니다. 이런 분도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너무나 뚜렷하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평생에 3번이라고 하세요. 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미칠 겁니다. 마치 신의 앞에 선 출애굽 공동체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괜히 기쁠 것 같죠. 막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예배 때 기쁨이 있고, 그런 예배 없어요. 그런 일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사실 곤고할 때가 더 많고 괴로울 때가 더 많고, 우리의 매주일 주일 예배는 은혜가 넘치기보다는 아유 뭐야 지난주랑 똑같네, 아유 지겨워, 아유 언제 끝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1년의 절반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냐? 매 주일의 예배가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의 원래 목표를 환기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가 이날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지만 1년에 한 번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되새기기 위한 주의 환기의 시간으로서 교회가 정한 특별한 날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주의를 때때로 환기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3절 말씀.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믿보다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 우리는 자주 넘어져.
우리는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주님께서 신실하셔. 그러니까 이 부활주일은 나의 신실하지 못함을 보고 나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명제,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자, 이것을 죽어서와 천국을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죽어서.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음을 잊고 사는 것일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죽음을 망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처럼 이 예배가 내 평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은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나를 공안 당국이 나를 끌고 갈 수도 있어.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우리 예배가 이렇지 않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부활의 소망이 되새기게 되고 매일매일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평안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과업이 또 있어요. 내일 출근해야 돼요. 내일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학생은 학교에 가고, 직장인은 직장의 생활을 하고, 또 그곳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종착역을 잊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천국의 소망도 흐릿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죽어서 내가 결국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재수하는 학생이 집에서 공부해도 되잖아요. 여태까지 6년 동안 배워놓은 지식도 있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 강의도 발달되고 했으니까 그냥 집에서 뭐 메가스터디 계속 영상 보면서 EBS 보면서 재수해가지고 대학 가면 갈 텐데, 왜 애들이 재수학원 다닐까요? 왜 애들이 기숙사 학원에 등록해서 다닐까요? 혼자서 이걸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달리는 옆 사람이 있어야 저 사람을 보고 경계를 삼고 이 사람을 보고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마라톤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2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 2시간 동안 달려가는데도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그가 때로는 바람을 막아주고 그가 때로는 페이스를 이끌어줄 때 내가 골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결국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서로 잊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권면해 주고, 때로는 기도해 주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이런 것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같은 성도의 장례식입니다. 그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내 안에 다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여러 나랑 일명씩 없는 상대의 장례 예배를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될 수 있는 장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 목표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천국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등장해요. 천국은 하늘나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세 개 단어는 그냥 같은 뜻이라고 뭉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2절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고 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과 동시에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집합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죠. 아직 미완성인 상태인 거예요. 완성의 작업이 시작됐지만 아직 미완성 상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바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교집합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자, 세상 나라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쏙 빠져가지고 여기로 쏙 갈 때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면 세상 나라 속에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세상 나라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 교집합 속에 건강하게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시몬 르 베이유는 이 세상 나라가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했고 하나님 나라가 끌어당기는 힘을 은총이라고 했어요.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끌어당기는 모든 유혹을 총칭하는 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 나라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너무나 강렬하죠. 왜냐하면 그 유혹은 우리의 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기간, 어떤 기간을 정해서 금식을 하다 보면 사실 금식이 허기가 져서 힘든 게 아니라 먹을 게 생각나서 힘들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식욕은 뇌와 상관이 있습니다. 내 배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뇌와 상관이 있는 게 식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욕과 똑같습니다. 그 정욕이 진짜 내 몸이 원해서 그 정욕을 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쾌락, 그 기쁨,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담배를 끊은 사람이 계속해서 담배 생각나는 것과 똑같아요. 내 몸이 니코틴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뇌가 그때 니코틴이 들어왔을 때 그 쾌락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너 이거 좋았잖아, 너 이거 기뻤잖아,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와 라고 말이죠. 이렇게 세상의 중력은 지금도 우리를 끌어당겨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무언가를 끊을 때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보다는 무언가를 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끊고 싶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유혹을 끊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너 나빠, 너 더러워, 너 추해 이렇게 얘기한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 마침내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은 1년에 한 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환기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런 부활의 믿음을 365일 매 순간 간직할 수 없기에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런 특별한 시간과 또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치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환기시켜야 할 믿음의 본질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돌봐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은총을 되새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세상의 중력, 세상의 유혹,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될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믿고 지켜야 할 믿음의 본령임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자신의 신앙 상태를 환기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서로 교제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세상의 중력으로부터 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죽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내가 죽은 후에 또는 이 세상 나라가 끝난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중력에 저항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나의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십시오.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나의 뇌 속에, 나의 육체 속에 깊이 각인되어 버린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충만한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본령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의 본질을 되새김으로써 믿음의 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평생 동안 올곧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이 세상의 유혹이 올 때마다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이 유혹을 살뜰히 물리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찬양 2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놓이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구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참염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높이리. 아멘. 성찬의 말씀 고린도전서 2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 분부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이 베푸신 이 상과 같이 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먼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각자 이 앞에 잔에 있는 이 떡을 떼서 드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곧 보배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찬 잔에 있는 잔을 각자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나의 육신은 아직까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젠간 우리의 육체도 이 땅에서 사그라지고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파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뿐만 아니라 매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승리의 기념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만 부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생명의 새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신앙의 본질을 환기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인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에게 있어 부활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려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